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여러 번 읽어보셨겠죠, 그죠?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도 나쁜 대답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알고 달려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간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은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어떠한 어려움, 환난, 핍박, 고난 그런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증거를 확증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가장 잘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어떤 성도와 교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풍성한 그 교회가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포인트는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하는 기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보다 나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교회로부터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참 예배를 뜨겁게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나누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할 때 그것이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주어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통변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그렇게 교회가 은사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하면,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재정이 풍성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릿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뜻은 초과하다, 넘치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계속 부면 어느 순간 차다가 그 컵을 물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넘치다 또는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너희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기도했냐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만큼 사랑이 풍성한 교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여러 번 도와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도 풍성하게 영어 성경으로는 beyond their ability, 그러니까 자기들 능력 넘어서 헌금을 해서 도와줬던 사랑이 많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외에 너희가 더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양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좀 더 성숙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인 사랑, 질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을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2번 설교를 했는데 빌립보서에 관해서 그 바울의 넘치는 기쁨의 소스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면 내 삶의 형편이 정말 어려워도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이 많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넘치는 기쁨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의 원동력이 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는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그의 삶 가운데 넘치는 기쁨의 소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저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요?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기뻐하였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얼굴이 핍니다. 청년들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얘기한 게 딱 맞아요. 감출 수 없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니 막을 수 없는 것? 그랬나요? 재채기하는 거 참을 수 없고,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의 표정이 벌써 기쁨이 막 샘솟는데요. 그 일만 생각하면. 직장에 있어도 지금쯤 그 사람 뭐 할 거야 이 생각하잖아요. 기쁨이 솟는 거예요. 사랑의 풍성함을 꼭 사랑의 양적인 것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사랑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요, 넘치는 사랑인데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는 사랑이 있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양적인 부분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넘치는 어떤 질적인 사랑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지라고 하면 너는 그냥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질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들이요, 사회 사업에서 철수하면 60% 정도의 사회 사업이 마비가 된답니다. 한국 그 사회 속에서.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 교회가요, 기독교가 60%의 천주교를 포함해서 60%의 사회 사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우리는 대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것을 보내고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구제 프로젝트를 딱 들으면 헌금하고 돈을 보내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조금 이기적인 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남을 도왔다고 하는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내가 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굶는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선뜻 헌금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남을 도왔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만족에 빠집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적인 사랑의 한계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세워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불편하고 안 맞는 사람이 오거나 하면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 돈을 보내 사랑하는데 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좀 안 맞거나 불편한 사람들은 안 보기 원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질적인 사랑은 고통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대상은 돈 좀 보냄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이 많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는 관계들이 다 깨져 있습니다. 질적인 사랑을 못 해내는 것이죠. 많은 돈을 들여서 선교센터와 고아원을 짓는데 양적인 사랑은 풍성히 잘하는데 질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질적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질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창 뭘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분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질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고통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어도 그 사랑을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끊임없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논리적 연결을 잘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사랑의 수고, 어떠한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의 수고는 감정과 열정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감정과 열정, 상대를 향한 사랑의 감정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감정과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요?
열정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겠어요? 감정과 열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감정과 열정만이 만들어내는 비뚤어진 사랑의 실체를 봅니다. 감정과 열정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을 때에는 비뚤어진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뚤어진 사랑의 실체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죠? 나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사랑을 무조건 받아!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굉장히 독단적인 사랑이에요. 감정과 열정만 앞설 때에는. 한국의 체면 문화가 빨리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체면이 뭐예요? 영어로 saving face예요. 부모가요, 자기 얼굴 구하기 위해서 자녀들을요 자기식으로 키워요. 그 아이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삶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는 애들이에요. 걔가요 전기찬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도용이지. 그런데요, 너는 내 밑에 있는 한 전기찬의 아들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오늘 학원 몇 개 가고 이게 한다고요. 왜요? 그 아이들이 잘 돼야 내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거든. 그래야 내 얼굴이 구해지거든요. 그것이 열정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내가 원하는 식의 사랑이에요. 내 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를 4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기숙사에는 이렇게 사물함이 있어요. 편지함이 있고, 그리고 가끔씩 편지가 오고 이제 받고 주고받고 그래요. 외부에서 오는 편지도 있고, 그 기숙사 내부에서 주는 편지도 있고.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이름으로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 편지 봉투에 막 하트가 그려져 있고, 막 우리 집 사람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느 날 나한테 뜯어봤더니요, 이게 내용이 깊어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고, 막 이런 얘기예요. 나는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 날 가도 또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초콜릿이 하나 붙어 있고, 그 다음 날에는 상자가 더 커, 편지보다. 뭐 이런 게 붙어 있고.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이 내용이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어제 몇 시 밤에 불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어이구.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지금 그 사람은 막 디벨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관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포위망을 이렇게 쫙 좁혀보니까 3명이 딱 잡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2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얼마나 겁나요. 점점 협박성의 편지가 막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오빠가 동생을 사랑한대요. 여동생을. 근데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집착이고,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하면 어뷰주예요. 이건 어뷰주가 뭐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그 나이 30 먹은 여동생한테 지는 40이 넘었는데 막 뽀뽀하라고 막 하고, 막 감시하고 전화하고, 통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도 여동생이. 그런데 그 신혼여행 같이 따라갔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동안 내가 이 여동생 집에 같이 살아야 되겠대.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오빠 입장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데요, 의외로 한국 사람들이 이런 식의 사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익스트림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날 사랑하면, 상대가 이런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거예요. 이거 큰일이에요, 이것도. 나는요, 여기 가끔씩 영국 사람 중에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영어 강사로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가면 여자애들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라고, 백인이라고, 영어 잘한다고, 뭐 빨래 해주고 집안 총.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상대가 원하는 거. 얼마 전에요, 제가 뉴스 보면서 야, 이 어머니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사연 하나 들었습니다. 어머니가요, 오래전부터 아들이 마약을 하고 마약을 사고 마약을 파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얘기한 거,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신고하겠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 날 사랑하면 엄마가 어떻게 아들을 신고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들이 계속해서 마약을 팔고 사고 하는데 이 아이도 점점 마약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어머니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붙잡혀 가는 거예요. 수갑을 차고 가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사랑한다.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나는 너가 바뀌기 원하고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엄마가 만나러 갈게 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원했던 사랑은 뭐예요? 엄마,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해줘, 예요. 엄마는 뭐예요? 네가 원하는 사랑대로 하면 너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정과 감정으로만 꽉 차 있는 잘못된 사랑의, 비뚤어진 사랑의 두 패턴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감정과 열정의 균형을 잡아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과 열정만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참 똑똑해요. 탁월해요. 그게 뭐냐면 9절을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사랑이 질적인 사랑으로 발전되어 가고 성숙해져 갈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 총명은 통찰력,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 여러분, 사랑에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감정과 열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기의 경우와 유대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0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의 그 얘기 쭉 합니다. 너희가 열정은 있었으나,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나중에 그가 얘기하기를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공산주의가 북한에 들어오고 나눠지고 하실 때 6.25 직전과 그리고 6.25 당시에도 보면 공산당원들이 어떻게 세력을 넓혀갑니까? 그 시대에 노비 살았고 모심살이 했던 아주 못 배웠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혁명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산주의 이념을 심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식한 사람의 신념을 갖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실력인데 어떤 신념을 확 넣어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위에 삽니다. 이단이 그런 거예요. 신념을 확 넣어주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회심을 한 이후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래요? 지식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이 그래요. 예수님을 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해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얘기해요?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10절을 보세요. 너희로 뭐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식을 통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식이 있어야 사랑이 무엇인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것에 답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예수 안에서 가진 지식으로 깨달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에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영어성에 보면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discern이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뭐예요? discernment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이고 무엇이 베스트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지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냥 거기 고센 땅,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아야 했어요. 고센 땅이요 가나안 땅보다 훨 좋아요. 거기가 더 기름져요. 더 살기 좋아요. 거기에서 왕성하게 세력을 길러가지고 그냥 애굽을 정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것들을 주십니다. 그 최선의 것 중에 하나가 포로 가는 거예요. 포로가 최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이 포로였다고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면 예언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까지 300년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로를 보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 가는 건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그의 백성에 매맞고 그의 백성이 죽고 그의 백성이 약탈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섬기던 모든 기명들이 빼앗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가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를 통과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그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요. 내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못 깨달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로 갔다 온 이후에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포로 갔다 온 것도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때 그림,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못 깨달아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은 최선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What is best in our lives? 그분은 아세요. 뭐가 베스트인지. 우리는요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에요.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선택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런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고요? 항상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쁜 거 버리고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좋은 것만 찾아. 내 말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것 중에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찾아. 좋은 것 위에 뭐가 있어요? 굿 위에 뭐가 있어요? 베터가 있어요. 베터 위에 뭐가 있어요? 베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굿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능하면 베터한 것을 주세요. 더 가능하면 더 베스트를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가 나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더 좋은 것은, 더 베스트는 그가 기도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르치냐고요? 왜 안 가르치냐고요, 이것을. 그게 베스트인지 알면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너는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공부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굿은 뭐예요? 그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예요. 베터와 베스트는 뭐예요?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난 영국 부모가 멋있는 게 있어요. 애들 넘어지면 get up 그래요. 우린 날려가지고 피 났네, 피 막 난리를 뜨. 영국 get up, you can do it, get up. 놔두세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내버려두시라고요. 너무 많은, 이 뒤에 지혜의 사랑에서 그 얘기할 거예요. 제가 무엇이 베스트인지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베스트인지를 좀 지식을 통하여서 깨달으시라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베스트겠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갖고 편안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베터한 게 있고 베스트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게 베스트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 주시고 싶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선한 것, 더 베스트를 찾아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런 질적인 사랑, 지식의 바탕을 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에는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해요. 지식은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해 준다면, 지혜는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지혜의 역할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지혜의 역할은 뭐냐면 사랑이 진실하고 허물 없도록 돕는 것이 지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끔 돕는 것이 지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때는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안에 이 허물이 없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지혜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지혜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상대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상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한마디로 스포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하여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들을 스포일 시킵니까? 스포일은 뭐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원하는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락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랑한다면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것, 허락해 줘야 할 것과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니까 좀 봐주고 허락해 주었다가 나중에 망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죠? 때로 저도 참 목회를 하고 아버지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많이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죽어도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원칙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한편에는 상황적 요구가 있어요. 상황적 요구, 상황이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성화 보완적이면 좋은데 이 상충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고민이 참 많아요. 예. 성도들은 상황이 이래요, 목사님. 나는 말씀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삶 상황을 알고 있을 때에는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나는 알잖아. 그럼 내가 뭘 얘기해요? 나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원칙적인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을 안 봐주는 거 아니에요. 삐지지 마세요. 절대로. 사랑하면 내가 허락할 수 없는 게 있고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어요. 이 안에 그것을 지켜줘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줘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랑을 해가지고 망가진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가 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성전에서 별짓 다 해요. 이것들이 소문이 들려와요.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당신의 두 아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지들이 갖다가 고기 바비큐 해먹고 성전의 수종도 여자들을 겁탈하고 막 이런 짓을 한다고. 근데 엘리가요? 안 말려요. 하지마, 이렇게 하지. 하지마.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몽둥이 가지고 두드려 패서라도 그걸, 그런 쓸데없는 불경건한 짓을 하는 것은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법궤를 들고 나간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 얘기를 듣던 엘리도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이것이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해줄 때의 비극이에요. 또 하나,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해줄 때에 망가지는 경우, 상대가 망가지는 경우라면 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망가지는 경우,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해줬을 때 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삼손이에요. 들릴라가 원하는 걸 다 해줘. 들릴라 뭘 원해?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예요? 동아줄을 그걸로 묶어서 나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고 막 계속 얘기해. 마지막에는 자기 비밀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르지 않은 이 긴 머리에 힘이 있다. 그걸 얘기해 줘가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지혜는 사랑을 통하여서 상대가 궁극적으로 뭐가 되기 원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풍성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사랑은 사랑에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감정과 열정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나는 지식과 지혜로 냉철한 사랑할 거야? 아니에요. 감정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식과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줄 수 있는 힘이라면, 지혜는 상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돕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는 것이 이 바울이 기도하는 넘치는 사랑, 질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